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이 필요나 부족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 야박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 조금 들어주는 인색한 사람이 있고,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좋은 사람도 있고, 원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는 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박하고, 어떤 사람은 인색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은혜롭게 대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그런 도움을 구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야박해지기도 하고, 인색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은혜로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상대에 상관없이 늘 언제나 한결같이 넉넉하게 구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는 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우리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항상 모든 일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염려에 대해서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먹고 입고 거주하는 의식주 문제로 염려합니다. 성경은 이를 생활의 염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시덤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가시덤불이 무엇이냐 이걸 설명할 때 그것이 생활에 대한 염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도 자라지 못하고 성숙해져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생활의 염려가 그것을 막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고 생각하면 생활의 염려가 우리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다른 차원에서 열매와 성숙과 상관없이 또 다른 차원에서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 지금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우리 신앙을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셔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겨놓고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고,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더하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자신들이 원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의 은혜가 죄인으로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만도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인데, 그런 은혜에서 거치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적절하게 채우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거지꼴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랑방탕하게 다 돈을 탕진하고 난 후에 돈이 떨어지자 친구도 떨어졌습니다. 인기도 떨어졌고 자기를 아는 채 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 저 일을 구해보지만 합당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끓이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배불리 먹지 못합니다. 그때의 처량한 생각 속에 있다가 한 가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로 받아들여달라고 하기는 염치 없고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종들 중에 하나로 나를 삼아달라 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래도 밥은 굶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장면을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품꾼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줍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의 합당한 대우를 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기쁨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잔치하고 아들에게 과분한, 아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더 넘치는 풍족한 은혜로 그를 받아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들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 하더니, 하나님 사랑한다 하더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 하더니 하나님 은혜도 못 받고 그게 뭐냐? 그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한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아들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듣고 그에게 아들을 줍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처음부터 한나의 목적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한나의 목적이 아들이었다면 그렇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아들을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성전을 섬기도록 합니다. 한나의 목적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라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그는 됐다는,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 것만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구한 아들을 주셔서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하나님 은혜 받는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고, 한나가 거기서 감사하고 만족하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아들 사무엘 대선에 삼남 이녀를 더 주셔서 그 아들 딸들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세상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과 정열과 우리의 모든 은혜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떨치지 못했던 그런 걱정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대신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다. 그래야 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로 가치 있고 합당한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필요인들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아껴하지 않고 주신 만큼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내 필요를 무엇인들 채워주지 않겠느냐. 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을 따라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의 염려가 사라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으로 풍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 후임이 좀 어렵습니다. 다윗 왕이 워낙 잘했으니까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어린 나이에 경력도 짧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구하죠.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영광과 복도 주셨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으리까? 12절에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지혜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네가 구하지 않은 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텐데 네 전에 왕도 그런 부와 영광과 재물을 받았던 왕이었고 네 후에도 그렇게 받을 왕이 없게 할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다가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지혜를 말할 때도 솔로몬만한 지혜가 없다고 솔로몬을 지혜의 표상으로 이야기하고 영광을 말할 때도 예수님이 솔로몬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린 사람 중에 솔로몬만한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에다가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족하여 넘칠 만한 은혜임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욕심을 낸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 낸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복이 오던가요? 복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까지 더하여 생활의 염려가 사라지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일을 우리는 죽으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염려를 우리는 떨치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주님을 믿지 못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이고 그래서 염려는 불순종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벗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사정이 나빠서 염려합니다. 염려거리가 있어서 염려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약속대로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채울 것을 정말 확신한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이 염려에 하는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믿음 없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염려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생활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염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잘 드러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염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 약속 못 믿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한다면 은혜의 크기에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울 줄로 믿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쉬운 일은 일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면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여 교훈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내 모든 필요들은 주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내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더하시는 은혜,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입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고 채우실 줄로 믿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채우시는 것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